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성례 주일입니다. 성찬식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살 찢기신 그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음으로, 그리고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심으로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죠. 더 나아가죠.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는 예식이고, 흘리신 피를 마시는 예식으로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례식은 주님의 떡을 그리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기에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구원을 본질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습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요. 죽었다는 말은 분리라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어요. 그게 타락한 인생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줄도 모르든 하나님과 심지어 타락했기에 죄를 범하는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문제 해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그 다음의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사는 것, 그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되어진 그것 이후로는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구원 복음이다 고 말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 복음이다,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구원 복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맞는 복음의 내용이지만 그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구원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의 내용이 뭐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작도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40여일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여일 동안에 이 땅에서 계시면서 하신 일을 뭐라고 성경이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은 그 본질상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고 구원 복음은 어떤 개념인가? 뭐가 다른가? 구원 복음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죄 용서받아서 이루어진 역사가 구원이니까 그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 그저 믿은 다음에는 죽은 후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복음의 전부가 아니고, 그건 시작이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르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3절, 54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대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얻게 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행위 예식이죠. 이것이 보이는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분과 늘 교제하며 산다.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얻어야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분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흔히 얘기하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 주님과 늘 사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예수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사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두 가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 죽은 듯 잠자고 있다. 정상적인 복음의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성찬식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성찬식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준다고요. 구원 복음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복음도 보여주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지,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인생으로 사는 거지. 나는 내 삶의 양식이 이거야. 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의 생명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성찬식이라고. 그러니까 성찬식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 찢겨 주신 구속의 과거에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은혜를 확인시키는 미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예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이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살이요, 찢기신 살이요, 흘리신 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일어나는 반응이 뭘까요? 감사와 감격이에요. 성찬식에 구약적 근원이 있죠. 뭐죠? 유월절.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제 앞으로는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을 근거로 해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주님이 의식의 명령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유월절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심의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이에요. 저들이 종살을 하면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모세를 통하여 10재앙을 내리시죠. 피개이, 팥죽, 도금의 암장, 머리말로 그 10개의 재앙을, 피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이는 재앙으로 그 애굽의 생명을 다 끊어내요. 여러분,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근원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양 새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을 가져올 심판, 저주의 천사가 그 피 있는 집을 그냥 건너가겠다. 그게 건너간다 하는 게 유월이라는 한자적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문 임방수에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난 생명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스라엘만큼은 살아나. 그 심판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매년 이 유월절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까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노예로 살던 자리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온 민족적인 자유를 얻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제를 벌이는 거죠. 성찬식이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나 같은 죄인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지옥에 들어간 인생을 지옥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와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구원하여 내신 그 자유케 하시는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신 은혜의 사건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얼마의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만 주어도 평생 그 사람 볼 때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터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저주 가운데서 그 죄악의 더러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력해 있고 무감각에 빠져 있는지를 증명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나 같은 것,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나 같은 것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살찌끼시고 흘리신 피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구속의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 예식은 내가 무엇으로 사는 자인가를 확인하는 예식. 찢기신 살의 상징물인 떡을 먹으면서 흘리신 피의 상징물인 잔에 참여하면서 나는 이것으로 사는 자야. 나의 양식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랍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요? 예수님이요. 성찬 떡그릇이 갈 때 떡만 먹는 게 아니고 그걸 먹으면서 나는 예수를 먹는 자야. 내 양식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받아 먹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먹어야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떡을 먹을 때 나의 양식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지, 나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야.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돌봄과 그분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 고백을, 그 확증을 갖게 되는 시간이 성찬식. 오늘 떡을 받으시면서 떡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내 인생의 양식이, 내 삶의 에너지가, 내 삶의 방식이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시라. 이 피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입니다. 잔을 마실 때 이 잔이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잔인 것을 기억하며 받으십시오. 어떤 언약이요? 죄 용서의 언약. 주님의 보혈의 피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있는 피라면, 어떤 죄라도. 근데 죄가 용서받는 과정은 아시죠? 그냥이 아니고 회개함을 통해서, 자백함을 통해서. 이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할 능력의 피인 줄, 새 언약의 약속이 보장된 피인 줄을 알고 이 잔을 받기 전에 내가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깨끗게 되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자백하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짓고 살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찬식을 말씀하시면서 만일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신을 살핀다는 게 살펴보면 죄가 있거든요.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 문제를 다 자백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살피지 않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흘리신 피에 참여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흘리신 피에 참여하면서 나의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회개할 줄도 모른다면 그 심령은 이미 죽어있는 건 아닌가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먹으면서도 나의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영혼이 이미 죽어있는 듯 잠자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있는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오늘 잔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추악한 죄악들 다 깨끗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 언약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것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피 흘리시고 살 찢기셨다를 기억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먹고 마시면서 나는 예수로 사는 자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사귐을 갖는 인생으로 살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이고, 세 번째로는 먹고 마시면서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